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6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그죠? 저희가 저번 시간에 105페이지까지 했고 106페이지부터 할 차례입니다. 어제 비가 오고 나서 이제 날씨가 좀 추울 줄 알았더니만 이제 덥네요, 그죠? 좀 날씨가 덥지근한 게 또 약간 여름 장마철 날씨 같습니다, 그죠? 예. 저희가 이제 계속 마음챙김 사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사띠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알아차린다는 이런 어떤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가르침을 기억한다는, 기억해서 그 가르침대로 실천한다는 이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두 번째 그 어떤 사띠의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 명상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어떤 가르침들을 딱 기억을 해서 그것을 각인을 시켜서 그런 지시대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작용을 하도록 만드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문지기를 이용합니다. 일종의 이제 마음속에 문지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의 문지기에게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해 놓는 거죠. 제가 뭐 처음에는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고 과거와 미래를 버리라 뭐 이런 지시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조금 단계가 높아지면은 현재 순간에 호흡을 알아차리라 이렇게 이제 생각 없이 고요한 생각을 버리고서 이제 고요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머물라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저런 과거 미래랄까 생각도 다 버리고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만 알아차리라는 이런 어떤 지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이게 발전을 하면은 그냥 호흡을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서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는 것이죠. 여기는 보면은 호흡에 대한 완전하고 지속적인 주의 집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호흡, 들숨과 날숨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서 알아차리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 경전에서 보면은 이 단계를 문어로 뭐 사바카이아 파티삼웨디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온몸을 경험하라 뭐 이런 어떤 의미로서 보통 그 번역을 많이 합니다. 온몸을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뭐 이렇게 이제 호흡 명상경 아나파나 사티 숫다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너무 의미를 모르고 글자 그대로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온몸을 경험하면서 그러면 이제 호흡 명상을 하다 보면은 뭔가 희열도 생기고 뭐랄까 이런 거 생기니까 온몸으로 막 이제 이런 어떤 기를 보내면서 그 기를 온몸에서 느끼는 그 기를 온몸에서 느끼는 이런 어떤 단계로 또 잘못 또 오해한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여기서 온몸이라는 것은,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호흡을 또 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가이라고 할 때. 근데 약간 이게 이제 해석을 좀 잘못한, 원어를 해석을 잘못해서 이렇게 이제 신체적인 몸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건 맞지 않고 이 온몸이라는 건 여기서 보듯이 호흡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호흡의 전체를 알아차리는 거. 그러니까 호흡 들숨이 딱 시작을 하잖아요. 시작을 해서 쭉 이제 숨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멈추죠, 이제. 그리고 멈췄다가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점점 호흡을 내쉬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멈추고 그 다음 또 들이쉬고 이런단 말이죠. 이 과정 자체를 잠시도 놓치지 않고서 알아차린 이런 어떤 단계입니다. 이제 이런 단계에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문지기를 세우는 거죠. 연속적으로
전체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그 외의 것들은 모든 것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3번 정도 각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거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본인의 어떤 마음 챙김 사띠가 이 정도 강해졌을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마음의 지시를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밀하게 내 마음이 움직이지만은 그 정도 이제 알아차림, 사띠가 강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억지로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오히려 긴장만 되고, 마음이 피곤하기만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연속적으로 전체 호흡을 알아차릴 것이다. 다른 것들은 모든 것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3번만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이렇게 안 돼도 그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본인의 어떤 명상의 수준이랄까 또는 거기에 비례한 어떤 마음 챙김 사띠가 이 정도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제 이런 지시를 딱 하면 적당한 때 딱 하면 이게 작동을 잘 합니다. 이제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작동을 잘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안 된다 이러면은 내가 아직까지는 좀 더 이제 그 기초를 잘 닦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이런 쪽으로 돌아간다거나 안 그러면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서 마음을 현재에 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점점 발전을 하거든요. 발전을 해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호흡을 잠시도 놓치지 않는 이런 어떤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반복하는 거죠. 왜 안 되지? 내가 이제 지시를 덜 해서 그렇나? 이러면서 이제 자꾸 마음속으로 왜 안 되지 하면 계속 이제 마음이, 호흡 전체를 알아차리도록 억지로 막 의지를 가지고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마음은 긴장되고 또 스트레스는 받고 그러니까 이제 명상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이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 잘못하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명상이 발전해서 여기에 이르렀을 때, 요때쯤 딱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호흡 명상을 통해서 이런 과정은 여기도 있지만은 이 단계적으로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알아차림의 대상이 굉장히 폭이 넓었다가 이 폭이 점점 좁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현재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현재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폭이 굉장히 넓죠. 근데 이제 명상을 시작하면서 과거와 미래를 버리면서 마음을 현재에 둔단 말이에요. 폭이 상당히 좁아지는 것이죠. 그 전보다는. 하지만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까지 버리면 더 좁아지죠,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면은 좀 더 좁아지는 것이죠. 호흡은 뭐냐면은 그냥 호흡을 알아차린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다면 어쨌든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을 알아차리고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현재 이 순간 일어나는 대상 중에서도 호흡이라는 대상을 좀 더 이제 대상을 좁힌 거죠, 이제. 근데 이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여기서도 사실은 틈이 있거든요. 들숨을 알아차리고 날숨을 알아차릴 때까지 공간이 있잖아요. 그때 마음이 딴 데로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딴 데 갔다가 이제 돌아와도 조금 시간이 있단 말이죠. 들숨과 날숨 사이에. 근데 이제, 이게 점점 진전되면은, 이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걸 이제 잠시도 틈 없이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틈이 없잖아요, 이게. 틈이 없으니까 이제 마음이 그 호흡에서 그대로 머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에 그런 어떤 움직임이 적어진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에는
평소에는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현재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움직임이 크죠. 근데 이제 과거와 미래만 버려도 과거 미래가 안 가잖아요. 어쨌든 내가 현재 일어나는 어떤 대상들에 내 마음이 머물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적어지죠. 그전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러다 생각까지 버리면은 움직임이 더 적어지죠, 이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냥 현재 일어나는 모든 대상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호흡이라는 대상을 알아차리면 움직임이 더 좁아지는 거죠. 그런 움직일 수 있는 영역이 더 좁아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그냥 그 호흡을 빈틈없이 딱 알아차리게 되면은 훨씬 좁아지는 거죠,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돋보기를 가지고 많이 노신 적 있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돋보기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이게. 그 돋보기 이런 거 가지고 탁 이제 해가 났을 때 그것을 그 햇빛을 딱 비춰가지고 초점을 딱 맞추잖아요, 이게. 그러면 거기서 불이 확 나잖아요. 연기가 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은 연기가 나면 불이 확 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초점이 안 맞잖아요, 이게. 초점을 안 맞추면 이게 뭐 불이 전혀 안 나죠, 그죠? 근데 초점을 점점 맞춰서 이 초점이 맞아지면 맞아질수록 그 열은 더 나게 되죠. 열은 나게 되고 초점이 완전히 맞춰지면은 그럴 때는 그런 상태 조금만 있으면은 불이 날 정도로 굉장히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이 빛의 초점을 맞춰서 강력하게 만들듯이 우리 마음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겁니다. 이제 이런 명상의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어떤 영역을 굉장히 좁히는 거, 초점을 맞추는 거죠.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마음을 유지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알아차림이 굉장히 강력해서, 그 돋보기를 통해서 종이에 불을 붙이듯이 우리 마음에서도 이런 어떤 강력한 에너지를 통해서 불이 붙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상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삼매 상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제, 강력해진, 정신적으로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이 고요하게 멈춘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흔히 그 삼매를 집중이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게. 영어로 concentration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본질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제 수행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도 있지만 삼매를 주의 깊은 고요한 멈춤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깨어있고 이제 아주 마음챙김이 강한 상태로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이죠. 고요하게 멈춰 있는 상태인 거죠. 보통 집중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게. 안 놓치려고 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집중해라 하면 어떻습니까? 정신을 바짝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한다고 하면 좀 긴장한다는 의미도 조금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삼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똑같이 이제 하나에 몰입이 된 상태지만 고요하게 멈춰있는 상태, 편안하게 멈춰있는 겁니다. 이 잡으려고 하면 어떠냐면, 우리 잡으려고 하잖아요, 어떤 대상을. 그러면은 끊임없이 이 마음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자꾸 이제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이랬는단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세속에 우리가 학교 공부를 한다 이러면은 책을 탁 읽다 보면은 놓치면 안 되는데, 딴 생각하면 안 돼. 또 자꾸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고, 그게 아니라, 과거도 놓아버리고, 미래도 놓아버리고, 이제 생각도 놓아버리고, 내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일종의 자애심을 가지고서 탁 받아들이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서 내 마음을 그냥 이 공부하는 이 내용에다 둘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편안하게 내가 이 내용과 함께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릴렉스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내가 몰입이 될 수가 있거든요. 흔히 뭐 요즘 뭐 심리학에서는 뭐 영어로 플로우라고 하죠. 플로우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힘쓰지 않고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서 않지만 거기 굉장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게. 근데 이제 그게 본질적으로 보면은 주의 깊은 고요한 멈춤이라는 거죠. 깨어 있으면서 고요하게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호흡 명상에서는 특히나 여기에서 호흡에 대한 뭐랄까 이제 호흡 전체를 알아차리는 것, 연속적으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이 단계는 호흡과 함께 그대로 머물러 있는 단계라고 보는 거죠. 호흡을 잡으려다기보다 호흡과 함께 그대로 멈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가만히 있잖아요. 몸을 멈춰 있으면서 가만히 있게 되면은 알아차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걸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가장 두드러진 자극을 알아차려야 되는데 가만히 우리가 몸을 멈춰 있을 때 가장 두드러진 자극은 호흡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거든요. 변화하는 것을 변화하지 않는 건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뭐 냄새가 난다고 하지만은 처음에는 알아차리죠. 근데 냄새가 그게 일정한 냄새 그대로 지속이 되면은 그 감각이 마비가 되거든요. 그 냄새를 못 느끼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변화가 없는 상태라면은 이걸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몸에 대해서 인식을 별로 못 하잖아요. 이게 뭐 큰 변화가 없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근데 이제 가만히 있을 때 그래도 움직이는 건 뭐냐면 가장 두드러지게 움직이는 자극은 들숨과 날숨인 거죠. 그래서 가만히 좌선을 할 때 또는 뭐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을 때 가장 적절한 명상 주제가 호흡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알아차리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호흡이니까요. 걷기 명상할 때도 저희가 이제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명상의 주제로 삼는 이유가 뭐냐면은 걸을 때 가장 두드러진 자극이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명상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마음을 멈추고 있잖아요. 마음을 멈추고 있고 다른 자극을 스스로 일으키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호흡은 사실 저절로 알아차려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마음을 여기저기 왔다 갔다 이런저런 자극을 주니까 이제 호흡이 알아차리지 않는 것이지 마음을 그대로 멈추고 있으면 호흡은 저절로 알아차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멈춰 있는데 변화하는 것은 호흡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세속에서도 뭐 이런 예를 가지고 했는데요. 뭐 수술한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저도 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해봤는데 여기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이제 막 배를 가르고 뭐를 끊어내고 이럴 때 메스를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이제 거기에 이제 한 번 이제 메스를 잘못하거나 이걸 잘못 자르면은 그 사람 생명이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시간 동안 이제 거기 완전히 몰입된 자기가 이제 사실은 평소 같으면은 그렇게 오래 서 있을 수도 없는데 거기에 너무 이제 이게 급박한 상태고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고 또 자기 인생도 그냥 이제 그걸로 이제 망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그 상태에 몰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외과 의사 같은 경우에도 수술할 때 산매 비슷한 상태 을 개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을 시사하는 거죠.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명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명상을 할 때도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명상을 제대로 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뭐냐면은 처음에는 되게 신선해서 명상에 딱 몰입을 하게 되는데 좀 지나다 보면은 뭐 지금 안 해도 내일 해도 되고 모레 해도 되고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막 여러분들이 이제, 자신의 이제 수명을 정확하게 한다. 근데 이제, 싹 놀다가 이제 1년이 뭐 20년, 30년 남았을 때는 탁 놀다가 이제, 그래, 뭐 아직 남았으니까 내가 10년 있다 하지. 5년 있다 하지. 3년 있다 하지. 1년 있다 하지. 이러다가 이제 만약에 일주일이 남았다 그러죠. 일주일 남았으면 어떻겠어요? 야,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어디로 가겠노? 내가 살면서 좀 나쁜 짓도 좀 한 것 같고, 욕심도 많이 낸 것 같고, 이러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이 남았다면은, 그래, 내가 지금 악처에 괴로운 곳에 안 태어나고, 내가 좀 편안하게 태어나려면 일주일이라도 내가 여기 몰입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정확하게 자기가 죽을 날짜를 알면은. 그러면 이제 정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가 딴 생각이 안 들겠죠. 이 죽음에 대한, 뭐랄까, 이제 그 두려움, 그리고 죽음 후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다 명상에 몰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명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딱 이제 자기 수명이 딱 일정하게 정확하게 얼마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은. 그래서 때로는 이제 병이 걸려서, 야, 내가 이제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명상이 잘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 그러고 나면은, 야, 세상에 참, 어차피 죽으면 소용없는데, 돈 벌어도 소용없고, 뭐, 자식 키워놔도 죽으면 소용없고, 또 내가 명예가 있어도 소용이 없고, 참 이제 허무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특히 이제 불교에 대해서 알고, 불교 명상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그래, 내가 죽고 나서 갖고 갈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업밖에 없는데, 정말 이제 수행을 통해서 내가 그런 어떤 선업의 공덕, 그런 어떤 이 정신적인 어떤, 개발을 해야지 내가 죽고 나도 내게 이것만 갖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몰입해야 되겠다. 다른 생각이 완전히 떨어지고 거기에 몰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제 불교 명상 중에서도 마라누사티라고 해서, 마라가 죽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죽음에 대한 어떤 숙고하는 그런 수행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지금 내가 죽는다면 도대체 나한테 남는 게 무엇인가? 야, 이게 밖에 내 가족들도 뭐 전혀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자식도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내 몸도 소용없는 것이고, 내가 갖고 있던 물건도 소용이 없는 것이게 되고, 내 재산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내 지식조차도 소용이 없는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집착했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내가 집착하고 있던 것에 대해서 집착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어떤, 내 마음을 개발하는데, 몰입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다른, 잡다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명상을 할 때도 사실은 이 명상이 참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이런 인식을 개발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제일 잘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한호흡을 알아차리는 이런 명상을 잠시라도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한 이 가치를 정말 음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명상의 핵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돼야지 다른 어떤 명상의 장애가 되는 잡다한 번뇌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이 순간에 내가 명상은 이게 소중하게 여겨져서, 그래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알아차림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것이죠. 다른 번뇌들이 싹 사라지고 이것만 딱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명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가치가 있는지를 자꾸 여러 가지 각도로 자기가 이제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때로는 비교를 통해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이 식으로 수행을 많이 하거든요. 명상이 조금 그냥 재미가 없고, 어릴 때가 있잖아요. 조금 흥미가 떨어질 때도 있다. 또는 피곤할 때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떠올리면 항상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 세속에 있었던 지인들을 생각하는 거죠. 친구나 선배나 후배들을 생각해 보면은, 야, 얘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나 생각해 보면은, 다들 뭐 소리에 묻혀 있고, 일에 묻혀 있고, 돈 번다고 정신없고, 이제, 가정 챙긴다고 정신없고, 애들 키운다고 정신없는, 이렇단 말이에요, 다들. 그러면은, 야, 참 출발 잘했구나. 그래, 나는, 그런 이제 잡다한 내가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일에 파묻혀 있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막 돈을 벌려고 막 뛰어다니지 않아도 되고, 가정을 부양한다고 내가 거기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스님이라서 수행하기 좋은 환경에 처해져 있고, 또 그것만 하면은 다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이제 하고, 참, 이게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이제 좋은 거죠, 이게. 야, 정말 내가 복을 받았구나. 야, 내가 이거 무슨 복으로 이렇게 출가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피곤했던 몸도 그 피로가 싹 풀리면서 에너지가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조금 메러니즘에 빠졌던 명상도 아주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정신적 에너지를 일으켜야 됩니다, 이게. 이 명상하는, 그리고 내가 명상하고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이제 인식해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와 즐거움을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쉬워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저하고 비교가 안 되고, 다른, 이제, 야, 내가 친구가 있는데, 이런 친구는, 뭐, 이런 불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불교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근데 나는 무슨 좋은 인연이 있어서,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또 불교 수행을 배워서 이렇게 명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그리고 내가, 잠시라도 짬을 내서 명상을 할 수가 있다는 이런 환경이 된다는 거, 내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어떤 사람들은 불교를 만나지도 못하고, 불교 수행을 만나지도 못하고, 또는 그걸 좀 안다고 해도, 생활상에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명상할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나는 무슨 복이 있어서 참 이렇게 이제, 수행할 인연이 됐고, 또 이런 시간을 가지고 여유를 가졌는가 하면서, 이러면서 이제 이 가치를 음미하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장애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소중한 줄 아는 거죠. 소중한 줄 알면은, 이 가치가 음미되고, 이게 다 명상만이 수행의 주제만이 탁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쉬워지는 거죠, 이제. 벌써 이제 거기서 보면, 칠각지에서 얘기할 때, 희각지가 일어나잖아요. 영각지, 태극박지, 이제, 쭉 해서 이제, 희각지가 있잖아요. 희각지가 일어나는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몸과 마음이 경안해지고, 즐겁고 몸과 마음이 경안해지면 삼매에 들게 되거든. 정각지잖아요, 이게. 칠각지 중에 6번째. 그러니까 뭐 다른 걸 안 해도 이렇게 이 명상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음미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음미만 해도 벌써 칠각지 중에서 이제 희각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나머지 장애들을 벌써 이제 이걸 통해서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를 잘 활용해서 명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턱대고 내가 호흡 명상하는 호흡에 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을 일으켜가면서, 또는 영감이나 신심을 일으켜가면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침 에너지 일으키기가 나오네요, 이제. 알아채면 필요한 또 다른 에너지입니다. 제가 이제 얘기했던 이런 방식으로 에너지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와 즐거움, 이런 걸 일으키는 거죠. 또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만 하면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모든 걸 쏟는 거죠, 이게. 사람들은 그렇단 말이죠. 이게, 이걸 하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뭘 아끼는 게 있거든요. 내가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 또 딴 생각도 하고, 이 생각도 저 생각도 하고 한단 말이죠.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이렇게 이제 잡다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일을 한단 말이죠.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이제 그게 아니라 다 버리고, 그래, 내가 하고 있는 여기에 내가 그냥 몰입하자. 현재의 순간에 어떻게 마음을 두는 거죠, 이제. 그냥 그것만 하는 거죠, 이제. 나이키 광고 중에 just do it이라 하잖아요. 그처럼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그것만 하는 거죠. 거기에만 몰입해서.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 이 순간에 두는 거죠.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을 멈추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정신적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정신적 에너지는 우리 마음이 여기저기로 막 다니지 않고 마음이 이 자리에 멈췄을 때 그때 정적 에너지가 사실은 축적이 되고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몰입돼서 탁 되는 것이죠. 저도 이런 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이제 수행이나 이런 걸 모를 때 느꼈던 게 언제냐면은 내가 재수할 때인가?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별로 신경 쓸 게 별로 없었어요, 당시에는.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친구도 거의 안 사귀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재수할 때 다른 것도 할 것도 없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나 수학이나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가 있어서 쭉 빠져들다 보면은 시간이 훨씬 지나가지고 근데 여러 시간 지났는데도 보면은 지나고 나서 사실 피곤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몸도 되게 개운하고 약간 정신적으로 되게 즐거운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보면은 세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대상에 몰입함에 의해서 거기서 이제 일종의 이제 세속적인 정도 수준에서 삼매가 생긴 거죠, 이게. 그러니까 거기 하나에 몰입을 하면 그걸 통해서 몰입이 잘 된 상태가 되면은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고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피로가 풀리고 오히려 이제 즐거움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억지로 잡으려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거기에 다른 어떤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 과거나 미래에 대한 어떤 후회나 또는 계획들을 다 버리고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다 몰입을 하면은 거기서 사실은 세속 일을 하면서도 이제 잘 몰입이 되면 그런 에너지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호주의 아잔 브람슨, 이 책에 저자인 아잔 브람슨님의 이제 스승이 이제 아잔차 스님이거든요. 아잔차 스님이시고, 아잔차 스님이 태국의 아주 유명한 고승이시죠. 근데 아잔차 스님이 이제 당대에도 굉장히 유명하셨어요. 유명하셔가지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외국인으로서 출가한 서양인 제자들도 되게 많은데요. 아잔 브람스입니다. 그 분들 중에 한 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호주의 어떤 젊은이가 이제 아잔 브람스 말고 일반인이 그냥 아잔 차스님 유명하다니까 한번 찾아갔나 봐요. 찾아가서 아잔 차스님 계시는 절에서 이제 좀 머물렀죠. 자기가 이제 아주 길게 못 있고 좀 머물렀는데, 근데 아잔 차스님이 워낙 유명한 스님이고 큰 스님이시니까 바쁘시잖아요. 어디 법문도 다니시고 막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니까 개인적으로 한 번도 이제 얘기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워낙 사람들한테 쌓여있고 또 법문도 가시고 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자기 호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그날 이제 아침 공양을 하고 이제 곧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공양을 하거나 이럴 땐 청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이제 빗자루 들고 청소하는데 마침 이제 아잔차 스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데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 하시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청소하고 있는데, 그 청소하고 있는 여기에 모든 것을, 바치라고. 여기에 모든 것을 바치라고. 그 얘기를 한마디 딱 들은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한마디 듣고서 이게 되게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되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해봤나 봐, 이 호주분이.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 있는, 여기에만 모든 것을 내가 바치자. 이 순간에. 그래. 이걸 내 삶의 신조로 삼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일종의 삶의 이제 철학처럼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게 된 게 신조로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살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걸 실천하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살면서 이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호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사업가로 성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살면서도 이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지만은 실제로 내가 경험하는 이대로 현재를 사는 순간은 별로 없거든요. 내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내가 언제 내가 목적지에 도달하나. 뷔페에 있으면서도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누굴 만나야 되는데 뭘 먹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벌써 이제 오늘 저녁뿐만 아니라 다음 주 뷔페 걱정도 하고 또는 이제 11월 달에 있는 수련회 생각도 하고, 우리가 현재를 사는 경우가 별로 없단 말이죠. 밥을 먹을 때 맞아. 밥을 먹을 때도 밥을 먹으면서 이제 벌써 이제 내가 이 밥 먹고 해야 될 일들이 머릿속에 확 떠오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를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이 순간을 놓쳐버리고 존재하지 않는 미래, 존재하지 않은 과거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이 소중한 이 현재의 순간을 음미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처럼 내가 정말 수명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주일에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게. 내가 이 선원에 오는 것도 일주일 남았 마지막 법회인데 참 얼마나 이게 이 소중하겠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또는 보는 도반들이 얼마나 얼굴 한번 보니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런데 한번 어디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이 산책이 내가 할 수 있는 날이 내가 며칠 안 남았는데 하면 그 산책하는 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사람이 수명은 한정이 돼 있지만은 심리적으로는 내가 무한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간순간을 다 놓쳐버리고 결국은 죽음에 임박해서야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는 왜 좋은 줄 몰랐나 이렇게 하면서 보통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고 이런 의미에 있어서도 과거 미래를 버리고서 현재 이 순간에 깨어있고 현재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바치는, 이게 중요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삶을 정말 이제 풍부하게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순간들의 정말 이제 소중함, 아름다움을 음미하면서 살기 위해서도 사실 이런 태도가 정말 소중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림 대상들이 점점 좁아진다 그랬잖아요. 좁아지면서 강력해지는 거죠. 강력해지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어두운 방에다 불을 밝히는 거하고도 비슷합니다, 이게.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불을 탁 켜면은 깜깜한 방에 사막이 다 보인단 말이죠. 방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죠. 사실 우리가 알아차림이 강해진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어두웠던 마음이 불을 밝히는 거죠. 점점 밝아지는 거죠. 이렇게 밝아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마음에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면서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 즐거움이 생기고, 그런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찰 또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통찰도 함께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명상을 통해서 이제 보통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을 받는 부분이 뭐냐면 고통이 많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요즘 뭐 서양이나 이런 데서 뭐 명상이 굉장히 유행이 다가오거든요. 미국 같은데 뭐 특히나 큰 도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열풍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듣기에는 어디 어떤 뭐 은행이나 이런 데 가보면 뭐 잡지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뭐 여성 잡지도 있고 뭐 이런저런 잡지들이 있는데 제 아는 스님이 지금 뉴욕에 거기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은행이나 이런 데 가면은 잡지 중에 한 뭐 10종류 중에 한 서너 종류는 명상 관련된 이런 잡지가 막 놓여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이제 그런 명상 열풍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좀 뭔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사회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깨달음에 이 정도까지는 별 관심이 없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거, 뭐 우울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 좀 어두운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 나기 위해서 이제 그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걸 선택한 게 이제 명상법인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효용인 거죠. 내 마음에 어떤 이런저런 스트레스, 괴로움이 있을 때 이런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어나고 밝아지고 에너제틱하고 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즐거워지거든요. 저절로 이제 내면에서 생기는 행복이 있는 것이죠. 옛날에 이제 봤으면은 뭐 얘기하면은 짜증나고 이런 상황도 짜증이 별로 나지 않고 화가 날 상황에서도 화가 나지 않고 직장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인데 지금 뭐 들어도 뭐 금방 잊어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명상을 통해서 내 마음의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신적인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랄까 여러 가지 고통, 정신적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내면에 생기는 약간 이제 에너지 그리고 내면에 생긴 즐거움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똑같은 상황도 명상을 통해서 보면은 더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항상 기분이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우울한 사람은 뭘 봐도 다 잿빛으로 보잖아요. 자기가 쇠안경, 그런 안경을 쓰는 거죠. 시꺼먼 안경을 쓰고 있는 거죠. 자기가 시꺼먼 안경을 쓰고서 세상에 왜 이리 어둡나. 깜깜하네. 이러는 거죠. 사실은 세상은 그대로거든요. 근데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는 거죠. 막 시꺼먼 이제 이런 선글라스를 벗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더 밝게 보고 또 더 행복하게 보고 더 좋은 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삶 자체가 훨씬 가볍고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통찰도 이제 생기는 게 뭐냐면은 육아에서 경물치지라는 게 있잖아요. 경물치지. 그러니까 이제 사물을 공구해서 어떤 결국은 이제 어떤 알매에 도달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의 대상을. 근데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내용이에요. 일종의 그게 하나의 대상을 끊임없이 공구하면서 거기에다 이제 마음을 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치가 탁 열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한계는 뭐냐 하면은 삼매를 개발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몰입해. 그러면서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더 이제 에너지가 모이겠죠. 하나의 대상을 가지고 계속 이제 공부하니까. 그러면서 뭔가 탁 터지는데, 그러면서 이치가 뭔가 터지겠죠, 이제. 근데 여기서는 삼매를 개발한 게 없거든요. 삼매를 개발해야지 마음이 강력해지거든요. 마음 챙김 쌓기가 강력해지고, 그 강력해진 마음을 가지고 이 대상을 바라보면은 이게 훤하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데 깜깜한 그 방에 불을 밝히는 거와 똑같은 거죠. 이렇게 이제 마음이 강력해서 불이 확 밝아지면은, 앞에는 시계가 있고, 정면에는
카메라가 있고, 여기 온 사람들 몇 명이고, 누군 여기 기대에 있고, 누군 의자에 앉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 그게 아니라, 이제 깜깜하면 아무것도 안 보일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불이 조금만 켜졌다. 이러면은 대충 보일 거잖아요. 그죠? 얼굴을 봤는데 저게 누구지? 뭐 이런 거죠. 정확하게 그 사람 얼굴이 안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삼매를 개발해서 마음챙김 사티가 강력해지면은 우리 마음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 밝아진 마음을 가지고 어떤 대상에 비춰보면은 그 대상의 본질, 있는 그대로의 어떤 진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띠라는 것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사띠, 마음챙김, 알아차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수준들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디 신문에서 마음챙김이란 무엇인가 이런 걸 가지고 무슨 토론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세히 읽어보진 않았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처음 잘못된 전제가 뭐냐 하면은 이 사띠라는 게 천차만별이라는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띠면 사띠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죠. 마음챙김이면 이게 굉장히 균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천차만별인 것이죠. 수준도 1에서 100까지 다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명상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마음을 현재 두면서부터 이제 마음챙김이 개발되기 시작해서 쭉 이제 점점 마음을 호흡 명상을 하면서 더 강력하게 개발이 되고, 그리고 호흡 명상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제 호흡 전체를 알아차리면 더 강력하게 개발되는 것이고, 또는 이제 그 다음엔 또 이제 이 호흡이 사라지고 니미트가 나타나면서 이게 또 더 강력하게 개발되는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그다음 선정이 되면 더 강력하게 개발되겠죠, 이제. 이런 어떤 마음챙김, 사띠라는 것 자체가 그 단계별로 수준이 다 다른 천차만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마음챙김의 수준에 따라서 그런 정도의 마음챙김을 가진 마음이 다룰 수 있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음챙김 되게 약할 때 이제 우리가 같으면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나는 그냥 가만히 편안하게 앉아서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면 되는데 자꾸 이걸 들숨과 날숨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유가 뭐냐면은 알아도 안 되는 게 마음챙김이 좀 약하기 때문에요. 때로는 들숨과 날숨을 어느 정도 잘 알아차리면 나중에 이제 들숨과 날숨이 자체가 알아차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멍하게 수행을 좀 했는 게 좀 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된 상태죠. 호흡이 알아차려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호흡이 되게 미세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음챙김, 사띠가 그만큼 강력해지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제 미세해진 호흡을 알아차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보다 이제 우리가 호흡이 사라지고 니미트가 나타나는 경우에도, 그것을 다룰 정도의 사띠가 개발되지 않으면은, 그걸 자꾸 잡으려고 하거나, 또는, 안 그러면 두려워하거나, 이러면서 이제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혼란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도 내 마음챙김 사띠가 그 정도 수준까지 강력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기가 마음을 비우고 기초부터 다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 과거와 미래를 버리고 현재에 두는 여기서부터 하자.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 상태를 막 억지로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수행의 과정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명상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워지고,
마음챙김 또 사띠가 강력해지는 것은 단계적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아까 유도 명상을 했잖아요. 유도 명상 하면서 쭉 했잖아요. 편안하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고, 그죠? 통제하지 않고, 자애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사실 하다 보면 그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버리고, 만족하면서 따뜻한 자애의 마음으로 사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제 이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면은 저절로 이제 이 명상의 과정이 진전되면서 점점 이제 명상이 발전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마음 챙김도 강력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인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인내심. 인내심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막 좌선하고 앉아 있는데 다리가 엄청 끊어질 것 같아도 다리도 안 바꾸고, 또는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이 아파도 허리를 꼿꼿하게 펴는 이게 인내심이 아닙니다. 이건. 다리가 아플 때 다리를 바꾸지 않는 건 좀 어리석은 거죠. 이게. 그때 이제 다리가 아프면 빨리 바꿔서 사실은 통증을 없애는 그 지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할 때 인내심은 이런 인내심이 아니라 내 욕심을 통제한 인내심입니다. 이제. 내 명상을 해서 빨리 내가 얻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이거는 탐심인데 욕심을 버리고 그냥 만족한다 나 이대로. 죽을 때까지 아무 발전이 없어도 나 이대로 충분하다.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내 명상을 하는 것만 해도 이게 어디냐.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이렇게 이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제 확률로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이것만 하는 거 해도 어디냐 이렇게 이제 만족하면서 이 순간에 욕심을 버리면서 이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이런 어떻게 이제 내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내심입니다. 불교적으로 보면은. 불선법이 일어나잖아요. 불만족 또는 욕심 일어났을 때 이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게 이게 인내심인 것이죠. 이런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마음 챙김도 점점 강력해지는 것이죠. 강력해지면서 여기 있듯이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필요한 마음 챙김이 감자 깎는 칼 정도 된다면 나중에 니미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알아차림이 정말 외과수술한 메스처럼 강력해지듯이 우리의 마음 챙김 또는 그런 사띠도 그렇게 예리해지고 정교해지고 강력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고 또 그와 비례해서 마음이 아주 강력해지고 예리해지고 마음 챙김이 어마어마해지는 것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통해서 그러면은 어떤 그 지혜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가? 이제 불교적으로 보면 무상고 무아에 대한 어떤 지혜, 통찰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게 조금 이제 신기한 거죠. 보통 우리 대승불교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면 영원한 것, 영겁불망, 영원불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또는 우주적 진리 이런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건 오히려 힌두교랄까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 비슷합니다. 불교 정통의 가르침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무상고 무아에 대한 어떤 지혜를 개발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존재의 본질이기도 하고 또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나에 대한 집착 또는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집착, 물건에 대한 집착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이게 세상에는
무상에서 항상한 게 없구나, 영원한 게 없구나 이렇게 달면서 집착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결국은 오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고통스러운 것이라서 여기에 집착할 바가 없구나. 내 잡을 필요가 없구나. 이런 어떤 지혜가 난다거나 또는 무아여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또는 내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것을 또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통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나의 손을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할 이유가 없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모든 어떤 집착으로부터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되게 좀 허무한 어떤 것 같지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되고 엄청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가 결국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고 여기고 착각하고 실제로는 고통인 것을 즐거움이라고 여기면 집착하고 무아인데 내게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닌데 나이고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여기에 취착을 하면서 여기서 고통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무상고 무아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매를 개발하고 또 그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어떤 그 무상고 무아에 대한 통찰 이게 뭐랄까 이제 윗바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